시편 37편이 오늘 우리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수, 목, 금이 시편 37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할 때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악인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악인의 역사적인 사명이 뭡니까? 어? 의인을 괴롭혀서 의인으로 하여금 뭐가 나오게 하는 거야? 악이 나오게 하는 게 악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부추 알죠? 부추오리. 우리 부추오리 먹으면 부추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금방 배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악인 때문에 의인이 네 가지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의인들이 악인 때문에 만들어지는 네 가지 그릇과 차지하는 세 가지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네 가지 그릇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막 도가니로 우리를 연단하잖아요. 감정 도가니, 신뢰 도가니, 믿음 도가니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음 그릇, 믿음 그릇, 소망 그릇, 사랑 그릇 이런 거 만들어진다 그랬죠. 악인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페북에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은데 소식들을 잘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 세습한 그 교회 있잖아요. 가가지고 계속 막 항의하고, 그렇죠? 또 뭐 웬만한 큰 교회 지금 다 그렇죠? 항의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또 막 가서 세습 항의를 갔다가 그쪽 사무 직원 뭐 버스 기사한테 뭐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또 탄원서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불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37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요? 찾아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내려오라 그러고 이 나쁜 놈들 그러고 막 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시편 37편 보세요. 어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시편 30편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을 그치고, 예, 벌써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악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가서 항의하는 그분이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인지 본인인지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면은 이런 일들이 막 목사님 내려오세요. 당장 목회 그만두세요.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악인인지, 그러니까 악인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분이 진짜 악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또 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예. 자, 요 수요일 본문에 대한 그 다음 본문인 거죠. 시편 37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 땅, 이제 네 가지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네 가지 믿음의 그릇이 구체적으로 이 땅이라는 것하고 같이 연관지면서 이 의인들이 차지하는 세 가지 땅이 있고요. 악인들이 차지할 세 가지 땅이 30절 오늘 이 목요일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들이 차지하는 세 가지 땅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악인들이 차지할 세 가지 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한다 그래요?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인사이트가 들어온 게 이게 뭘 말씀하시 보니까 땅을 보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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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나와. 아, 이거 땅 계속 차지하네.
그러니까 이거 땅 차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땅이라 그러면 가나안도 땅이죠. 그럼 가나안 땅 그러면 이게 말씀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그 땅의 개념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죠? 이 땅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육지 땅 에레츠 그 땅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시청과 교제라 그랬죠. 마치 야곱 같은 사람, 오늘날 약속만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야곱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굽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잖아, 그죠? 그래서 만나는 먹고 불기둥은 경험을 해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요단강 건너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천국이라는 개념으로도 천국 가는 여정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 젖과 꿀. 젖과 꿀은 잠언 보면 뭔지 대본 나오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그 진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알겠죠?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하면. 그럼 여기서도 땅은 뭐겠어요? 말씀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땅이 뭐 제주도 땅 내 거. 신천지가 그런데 신천지가 너 여기서 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너 어느 땅 가질래? 나 제주도 땅 가질래? 막 그러고 막 그 소망에 부풀어서 그냥 나 이 땅 가지면 이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땅의 개념은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변하죠. 진리 때문에 변하죠.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온유하지가 못했거든. 그런데 말씀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온유한 사람이 됐지. 그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전혀 거칠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말씀 생활하면서 닮아가니까 온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 즉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의 거처가 플레이스, 장소적인 개념과 함께 위치와 지위의 개념이 함께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에 뭐에 의해서 결정돼? 내가 말씀을 얼마큼 알고 얼마큼 순종해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얼마큼 바꿨는지가 그게 땅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구약에서 땅을 찾아라 그러면 어우씨 몇 평이니까 이 바보 진짜 뭐 100평이냐? 응? 그럼 여기 평수를 얘기해야 될 거야. 그런 자는 땅을 1000평을 차지하게 뭐 이렇게 땅을 얘기하면 몇 평이요? 한 평도 땅인데 말이야. 그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고 알아들을게. 온유한 자들은, 이 온유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죠. 예수님 온유하시잖아요. 그 진리 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진리에 완전히 자아가 죽어서 복종돼서 진짜 진리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땅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데 결국 이 진리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뭐를 즐겨요? 이 세상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닮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평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거는 화평, 온유예요, 아니에요? 온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시비 걸고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부부끼리 서로 말다툼하고
이거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화평이 없지요. 늘 항상 그 집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땅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땅은 다른 말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봐봐요. 경험하는 이 복이 결국은 복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순종으로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나의 순종으로 얻어져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길이 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순종한 말씀이 곧 내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말씀이 곧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거지. 말씀은 뭐 하나도 없는데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명심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은혜라는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서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야죠.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해야 위로받죠. 자,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의에 줄이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되는 거죠. 어디 의에 줄이지도 않았는데 배부름을 달라고 그러는 기도가 어디 있으며, 온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땅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 있으며, 애통하지도 않은 사람이 위로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나한테 좋은 길을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다니까. 여기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거지. 그러면 네가 온유하질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투면서 괴로워하겠죠. 그 화평하길 원하세요? 그럼 온유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온유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 진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정복을 해보니까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온유한 자가 돼서 나타나고 내가 먹는 열매는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을 내가 먹게 되는 거지. 내가 순종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내가 먹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뭐냔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오늘 이신칭의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신칭의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이 신칭의는 뭐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학한 거를 입학하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글을 배우는 은혜도 있고 졸업하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입학한 은혜를 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졸업할 자격을 얻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무조건 입학을 했으니 나는 졸업할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입학하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도 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입학했으니까 무조건 졸업한다고 배웠죠? 그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은혜를 주려고 얼마든지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믿어 안 믿어?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입학시켜 줬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말씀 가르쳐 줄게. 어? 네가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든지 은혜를 받아서 네가 우등생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아예 진리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는데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튀어오릅니까? 그죠? 아예 복음부터가 잘못 들었는데 복음 자체가 반쪽짜리 복음을 들었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 전도자가 없는데 길을 알 수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길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전도자가 반쪽짜리 전도자인데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쪽만 배웠는데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은혜를 못 배웠죠?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복음만 알고 말씀 있는 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복음은 유쾌한 카페예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 에이드 마시고 선교 마끼아 때 가고 예배 버블티 마시는 거야. 유쾌한 카페에 불과하다니까 그게. 여기 봐봐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찾으니까 온유하지 않아도 나 구원해 주세요. 뭐를 얘기를 할 수 있냐? 온유하라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니까.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되는 온유해져요? 믿으면?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뒀다 갔는데 여러분 온유해 집디까? 어떻게 온유해져요? 옆에서 차 하나만 끼어들어도 뭐라 그래? 야 너 창문 내려 너 내려 이씨, 거기 차 세워. 온유해집니까? 믿으면 구원 받아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봐봐. 그럼 이게 온유한 땅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악인이 의를 막 치기를 꾀하고 막 그를 향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왜 그러냐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악인들의 어떤 마지막 최후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억울해서 막 팔짝팔짝 뛸까요? 아니겠죠? 저 사람 날 괴롭히는 사람 딱 보니까 딱 10년 후에 죽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관용이 쫙 베풀어지잖아. 에휴 저 사람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 아이 불쌍하다. 그걸 내가 좀 받을 수 있어. 그 주님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네가 길길이 낮져도 아이고 제가 왜 저러냐. 너 조금 있으면 너 패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땅 볼게요. 이 사람이요, 악인이요,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려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봐봐,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찔렀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이게 정직한 자를 이렇게 찔렀는데 이게 자기 양심을 찌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정직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게요? 이 사람이 칼을 뺐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양심을 찌르게 되는 거야. 정직한 사람에게는. 왜 그러는 거야?
자기 양심을 찔러 죽여야만 정직한 자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이기는 최상의 방법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가 있으면 원수들이 암만 칼 갖고 칼춤을 춰도 나를 해코지하는 그 순간 자기들의 양심을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거짓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왜? 하지 않았거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덤텅이를 써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양심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항상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그래서 정직한 게 대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랑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해야 되지. 그러면 정직 안 하고 내가 구린 게 많은 놈인데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원수들에게 구원받는 방법 할 수 있어요? 내가 구린 게 많은데,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원수들이 패할 수 있어요? 네가 잘못을 했는데 무슨 원수가 이겨야지, 왜 원수가 어떻게 너에게 져? 어? 왜 말이 되냐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잘 봐봐요. 온유해야 화평할 수 있죠. 정직해야 이길 수 있죠. 그럼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씀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순종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을 못 받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놈이 최고란 말이야. 근데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놈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자, 이거 봐봐요. 이렇게 공의롭고 이렇게 정직. 어디 구린 놈을 하나님이 건져줍니까? 여러분, 구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당해야지. 네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죠? 정직한 사람은 뭐야? 네, 저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잘못한 사람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만큼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깨끗하게 벌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악인은 잘못하지 않은 거를 덤태기 써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직하면 죽질 않아요. 왜? 걸고 넘어질 게 있어야지. 그죠? 그럼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비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술수를 쓰지 마세요. 못 건듭니다. 뭐가 나와야지 건들지. 뭐가 나와야 건들 거 아니야. 뭐 CCTV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갖다 댈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이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워야 돼. 그건 좋은데, 그러면 먼저 누가 죽는 거야? 자기 양심을 찔러 죽이는 거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요게 원수들 이기는 법이에요. 우리는 안 하고 좀 은혜를 받길 원하는 마음이 다 있었죠. 순종 안 하고 은혜 받고, 순종 안 해도 괜찮고, 순종 안 해도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 안 해도 복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대충 그죠? 우리 그걸 은혜라고 그랬죠? 아니요. 순종할 수 있게끔 붙잡아 주시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데 어떡하라고. 이런 은혜가 진짜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배울 때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아니,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바르게 살지 못해. 근데 그걸 왜 은혜라 그래? 진짜 은혜는 뭐겠어요?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일평생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은혜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 잘못 배우셨어요, 그동안. 이런 거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 야, 진짜 죄를 안 짓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진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길을 자기가 전혀 꿈에도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어떻게 된대요? 영원하고요. 이거는 토탈적으로 다 한꺼번에 나와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기업은 영원하고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되고. 그죠? 이게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 온전한 자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그럼 이 온전한 자 안에 정직, 온유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이게 제일 큰 의미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 온전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땅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누리는 건 뭐냐면 기업은 영원하대요. 그리고 기근 날에 어떻게 된대요? 이 기업은 뭐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자의 기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나오잖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인 거야. 즉 다른 말로 우리의 기업은 말씀인 거죠. 우리의 기업은 말씀 순종인 거죠.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죠. 말씀 따로 있고 내 직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내가 평생 굶어 죽지 않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직장은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원해야 안 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봐.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어? 없죠? 영원한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근 때 괜찮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기근 때 괜찮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기근 때가 돼도요, 예수님의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풍족하다니까요. 나 약속돼 있죠? 원수들은 다 날아가는 거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한 온전한 땅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세 가지 땅을 소유해요. 첫 번째 온유한 땅, 두 번째 정직한 땅, 세 번째 온전한 땅.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얘기하는 거지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거 여기에 길을 구원하는구나. 결국은 예수님 순종하는 그 순종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바른 길 걸어가야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정직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거룩해야 이길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나는 연약합니다.
왜 연약해? 늘 넘어집니다. 왜 넘어져? 넘어지면 고생하겠구만. 넘어지면 안 되지. 예수님 있잖아. 근데 왜 넘어져? 그래서 이렇게 진짜 훈련 받으면서 제자로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점점 견고한 성이 돼서 다시는 실족하지 말아야지. 어? 실족해놓고 주여 늘 넘어집니다. 또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져. 내일도 넘어질걸. 30년째야. 아니 뭐 3년 정도 이렇게 할 때는 넘어지는 건 좀 그때 부르는 건 좀 이해가 되지. 그죠? 아직 약하니까, 그지? 난 넘어지. 주님 좀. 근데 어떻게 또 다시 넘어지면서 말이지? 응? 너 언제 안 넘어져 볼래? 언제 안 넘어질 거야? 응? 안 넘어질게 언제 안 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세요. 온유한 자가 화평을 즐기고 정직한 자가 원수를 이기고 온전한 자가 영원한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 은혜예요. 저도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은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22절 빨리. 뭐라 그래? 주의 복을 받은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러면 아유 복 받았네 이러면 아이고 말씀 순종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 왜 힘들고 고단했는지 여러분 여기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7편 계속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악인이 차지하는 세 가지 땅은 뭐냔 말이지. 자, 여기서 찾아봐. 악인이 차지하는 세 가지 땅은 뭐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양심을 찌르고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를 받. 그럼 이 사람들이 받는 땅은 무슨 땅이야? 이게 끊어진다는 건 제명당하는 거죠. 이게 제명의 땅이라고. 이재명은 아닙니다. 제명당하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죽었잖아요. 이건 패배인 거죠. 이게 더티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법이죠. 반칙이죠. 패배죠. 벌써. 그래서 패배의 땅을 얻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저주죠.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다. 복 반대가 뭐야? 저주죠.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예 멸망이죠. 멸망의 땅, 저주의 땅. 요게 악인들이 갖는 세 가지 땅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악하게 살면 여러분 끊어진다는 거는 이게 카라트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베버린다잖아. 언약은 이게 베는 거거든요. 쪼갠 사이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다도 있고 자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언약을 맺는다는 게 저주와 축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예 제명당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 사이가 쪼갠 것처럼 네가 완전히 제명당하고 네가 완전히 찢어지고 네가 완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제명당하세요. 말씀을 어기시고 범죄하잖아요. 언약 백성에서 제명당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인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분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네가 오늘 묵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네가 오늘 죄가 막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안 꿇을 수도 있고, 네가 들어오는 생각들을 즐길 수도 있고 즐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은 즐기지 않죠. 주님 앞에 나오겠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고난이라는 걸 왜 주십니까? 바르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프게 하셔서 네 잘못을 깨닫고 네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악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죄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그렇게 배웠죠?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잘못 배우신 겁니다. 성경에 죄 지으면 이렇게 끊어버린다고 누누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 예수님을 주셨대.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줘서 그 다음은 또 안 가르쳐 줬지. 그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그건 또 안 배웠지.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와서 그냥 뭐 하라고 그래? 주님의 보혈로 금요철에 가면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맑아지 시어지게 될 줄 믿으시 아멘 하시바시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주님께서 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또 집에 돌아가서 또 맥주 한 잔씩 하시고 기분 좋으시고, 그치? 또 금요일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맨날 죄를 용서는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는 거는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배웠을까요? 진짜. 자, 그러면 시편 37편 오늘 본문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아까는 내 편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순종할 수 있게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누가 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위에서 의인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자동으로 로봇처럼 걸어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를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셔서, 즉 예수님을 주셔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방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능력으로, 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같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손잡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이 길을 알아서, 우리가 이 길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수두룩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오셨죠? 여러분 교회를 수두룩하게 다니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아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셨어요? 예수님만 빼놓고 다 했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 이런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에 법이 있고 그 혀에는 정의가 있고
그 입술엔 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또 붙잡아 주셔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끝까지 그의 사는 날 인생의 전 행로 동안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튀어오르게 하시고 끊임없이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하며 눈물 흘리면서 바둥바둥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천국에 가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 사람들이 듣고 돌아와 그들도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래서 인생 행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어요.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는 늘 항상 연약하고 내 안에서는 아주 사악한 것들이 올라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이 한 번씩 뭐가 탁 걸릴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진짜 피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도망가요. 피해요. 어디로 피해요? 예,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 속에 쭈르륵 내려와서 이곳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피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자리 잡힌 게 안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안 되면 또 와요. 또 와요. 내가 오늘 저기 연지공원 내가 산책을 했는데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내요. 제가 돌면서 오늘 기도했던 기도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인간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안에는 정과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의 법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인생상 걸어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편 기자는 엎드려지나 아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넘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일평생 주를 앙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걸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 기도가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찬양이 뭔지 알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아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거야. 왜 나는 의에 줄이고 목 마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나는 그렇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죄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밖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의에 목이 말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내 모습은
내 안에 올라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든 끊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끊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망은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정하셨구나. 너무너무 위안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정하신 길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정하셨으니까 걸어가겠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기고 내가 그럴 때마다 싸우고 내가 주님 앞에 또 다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내 손으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게 걸음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게 내 인생의 행로예요. 걸음이에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니, 의인을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버림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버림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걸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시지. 네가 거기 가서 그거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일은 없어. 왜? 그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복종시켰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하고 뱀이 문 조금만 열어주면 순식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요? 다윗의 범죄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망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왕궁에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불가능합니다. 의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나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 자손이 뭐를 받는데요, 이 복이 뭐냐면 베라카예요. 그 자손도 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라크 이미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미 된 그것을 넘어선 베라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자손까지 이렇게 돼요.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그래서 베라카가 된 사람을 욕하면 당신이 죽어요. 베라카가 된 사람을 축복하면 당신이 축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베라카예요.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자, 여기도 나오죠. 자, 의인이 걷는 길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나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거 봐봐요. 왜 이신칭의로 퉁쳐먹으려고 그러냐고. 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자, 성도가 어떤 사람을 여기서 성도라고 그럼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하시드, 성도.
어떤 사람이 성도야? 주석 본 걸로 하지 말고 여기 본문을 본 거를 딱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뭐를 지금 성도로 규정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 성도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지, 교회 다니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추워도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추워도 물러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하면 행위론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은혜론이에요. 은혜, 행위론이 아니라. 당신들이 얘기하는 행위론은 당신들이 눈꺼풀이 제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걸 은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은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알겠어요? 자, 또 봐봐요. 영원히 보호받죠. 그리고 의인이 뭘 또 차지해요? 또 땅 얘기 나오죠. 그럼 이게 뭔지를 눈치채야지. 자, 그래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려면 이제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의인의 입은 지혜, 의인의 혀는 정의, 그의 마음에는 이거지,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걸음을 정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누구를 주신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혀에는 정의가 있고 그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서, 자, 실족해요, 안 해요? 자,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렇게 날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요? 지금까지 6년 동안 7년 동안 내가 묵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옛날 같으면 수없이 넘어져서 그 악한 꾀에 따라, 내 꾀에 따라 내가 넘어졌을 텐데, 여기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로 뽀르륵 내려와서 주님 앞에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실족을 한다는 것은 묵상생활 시작이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저도 1년차 때는 실족 많이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진리가 없으니까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 왜? 깜깜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묵상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생활 계속 하면 주님과 그동안 나랑 7년째 지금 깊은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밝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내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남자 집사님들한테. 제 수준이 되면 제 수준에 맞는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은 밑에는 여러분의 1년 차 때나 지금 때나, 지금 이제 분별이 되어져서 이제 싸우긴 싸우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넘어졌고, 지금은 제 수준에 맞는 게 와요. 제가 좀 더 성장하면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이 오고요. 어차피 여러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진리스럽고 얼마나 그럴듯한 그 진리에 포장된 악한 꾀가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니까요. 이야, 참 기가 막혀. 이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뭐. 근데 제가 그게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왜 그 비슷한 진리스러운 그 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분별했어요? 지금까지 나와 교제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스러운 꾀를 내가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네가 한 그 행동, 네가 바깥으로 그 꾀 때문에 네가 밖에 나온 그 행동이 악이면 네 꾀는 진리스러운 꾀에 불과한 거야. 아무리 네 머리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그래, 그게 괜찮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 옮겨보자. 그럼 어떤 행동이 나와? 봐봐, 그거 죄지? 그러니까 네 꾀는 진리스러운 꾀지. 그래서 안 속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죠. 악한 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뱀의 소리야,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진리가 없으면 분별해낼 수 없겠죠. 마음도 그것을 뒤따라가지를 않겠죠. 그냥 아주 완벽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너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묵상한 거 어디 갔냐고? 싹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지던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이 빛에 내 영이 이게 비춰지지가 않으면 완전히 죽어버려요. 왜 매일 묵상하고 여기에 날짜가 왜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악하고 더 교묘하고 아주 끈질기게 악해요. 날마다 이 빛에 내가 접근이 안 되면, 한 번만 미끄러지면, 실족하면 너는 그때부터 고난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네 앞길은 다 막혀버리는 거고, 네 앞에 사업은 다 끊겨버리는 거고, 넌 눈물의 떡을 먹고 살아야 돼. 회복되기 전까지. 넘어지고 싶어요? 저는 넘어지는 것도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버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싫은데요. 나는요. 그는 넘어지는, 아이 싫어요. 아주 엎드러지는 게 뭔지 알아요? headlong. 뭐예요? 머리가 밑으로 꽉 처박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건 진짜 넘어지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죄. 그래서 내일 본문에는 죄를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넘어지면 안 되는지, 왜 실족하면 안 되는지, 내일 본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대로 나와. 쭉 나와. 막 뼈가 고통스럽대. 죄 져서. 죄 지고 싶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전에 그분의 교훈, 그분의 말씀이 교훈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책망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거기서 다시 사이렌 소리 듣고 정신 번쩍 차리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응?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하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뭐 준다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정의롭고 지혜롭고, 그래서 실족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니,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를 집어넣어 주신다고? 예수의 말씀을 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씀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거 보면 지혜로워지는 거, 이거 안 보면 순식간에 어두워서 그냥 고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정죄는. 그죠? 재판 때, 임마 너 잘못했네, CC 돌려봐. 잘못했네. 블랙박스 돌려봐. 잘못했네. 근데 어떻게 정죄를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거 봐봐. 성도,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마음에 있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받은 사람인지를, 이거 받았는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인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인지, 요게 인생길을 결정짓는, 즉 너네 교회가, 너네 목사님이 말씀 얘기를 하시는 분인지, 너네 교회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인지, 너네 교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 행로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네가 묵상하는 앤지 아닌지, 네가 묵상을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앤지, 네가 묵상을 대충 하는 앤지, 오로지 네가 묵상을 가슴속에 안고 목숨처럼 지키는 앤지, 그것은 네 인생이 결정나는 거야. 우리 주은이 봐보세요. 주은이 묵상책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묵상하나.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성전에서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오만이보다 낫다. 오만이보다. 오만이! 주은이 오만이! 애를 보고 배우셔. 복도 많어. 그냥 아주 그냥 복도 많어. 자, 그래서 밑에 내려와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이게 다 뭐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결국은 악에서 떠나고 그 도를 지키고 온전해져서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이게 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되시게 해야지 자꾸 미워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예수님 닮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악인이나 상처받아서 순종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는 하질 않으셨어요. 상처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진리에 순복해서 말씀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요, 이 빨간 글씨가, 자 봐봐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뭐하기 때문이다? 의지하기. 의지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마음의 법도 주신 법을 순종하여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그 도를 지키고 정직하고 화평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의지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꼭 붙잡고 그렇게 의지를 하지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악한 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빨간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 붙드심이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받고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하시고 환난 때 요새가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고 건져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법을 주셔서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인이 걷는 길인 거예요. 의인에게 정해주신 그 길,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음의 법을 주셔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혀는 정의요 입술은 지혜가 있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고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구원하여 도와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 걸음을, 이런 걸음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길이 의인이 걷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디 말씀 안 지켜도 순종 안 해도 이신칭의로 퉁쳐먹자는 얘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럼 뭐냐면 네가 순종한 게 너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지, 네가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유 없이 너를 건져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은혜는 뭐냐?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야. 여호와의 법도를 사랑하고 결단코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는 자요, 대적을 이기는 자요, 강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자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라고요. 야곱처럼 말이죠, 요단강 죽어서 건너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라.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하고 희귀합니까 여러분. 일평생 주의 여호와의 법도를 사랑하면서 늘 항상 그분을 앙망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 인생, 얼마나 여러분 그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천국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의 그 수고, 면류관, 그것이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거처를 다 결정짓는 거예요. 계산하세요. 몇 년 남았니? 몇 년 남았어? 몇 년 살고 싶으세요? 몇 년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110, 110살? 80살? 그래, 적당하다. 벽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르면 안 된다. 주여, 내가 죽기 전에 기적이 차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하다가 자는 잠에 그냥 딱 눈 떠보니까 주님 딱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까짓 거 눈 깜짝하면 10년이지? 그래 안 그려? 벌써 내가 아파트 교회인데 벌써 7년이요. 눈 깜짝했는데 벌써 7년이네. 앞으로 한 2번만 깜짝하면 그냥 주님 가는 거야. 그때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그때까지 여러분 실족하지 맙시다. 끝까지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여러분 막 미치겠으면 주님 앞에 와서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 그러고 매달리고 말씀 묵상해서 그렇게 정말 의의 길을 진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